할렐루야. 영국 속담에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그리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여행을 해라. 한 달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고 1년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그러나 한평생 행복하고 싶거든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라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행복과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리고 이웃을 섬길 때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기쁨으로 다시라는 주제로 빌립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빌립보서를 세 단어로 요약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영어로 rejoice, 이 기쁨이라는 거죠. 그리고 reset, 재설정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restart, 다시 시작하자라는 말이죠. 일명 스리리, 스리리. 예. 기쁨으로 재설정, 리셋하고 기쁨으로 다시 우리들의 삶을 시작하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서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다시 장착되기 위해 특별히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기쁨의 원천과 행복의 근원이 교회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진짜 기쁨과 교회를 통해 진짜 행복을 만들어 가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주는 이미지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처음, 첫 시작, 새롭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을 제패하기 위한 첫 시작으로 자신의 아버지 이름을 빌려서 빌립보라는 도시를 세웠고 로마의 공화국을 세우기 위해 시작하기 위해 아우구스투스 역시 이 빌립보에서 결정적인 전쟁을 치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런 첫 시작, 새로운 출발의 의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청혼의 꿈을 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던 이 빌립보 지역, 바로 그곳에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 바울 일행이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 그리고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인생의 첫 시작과 모든 인생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 반드시 교회와 함께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참된 복을 주는 곳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인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빌립보 교회를 이루는 3인의 개척 멤버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사람은 루디아였고 또 하나는 귀신 들렸던 여종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간수였습니다. 하나는 소위 성공한 여성 CEO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천대받고 바닥에 가까운 인생을 살았던 귀신 들렸던 여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과 전혀 매칭이 안 되는 마지막 로마 간수였습니다. 이 세 명이 빌립보 교회의 초대 개척 멤버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본질에 가까운 특징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뭡니까? 기도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로 할렐루야 새롭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신기하게도 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바울 일행이 기도할 때였습니다. 기도할 때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기도할 때 여인에게 들렸던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없이 살고 귀신을 막 초대하면서 한 주간 열심히 살았다면 주일은요 그 귀신 내쫓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잡혀 들어갔던 바울의 그 전도 일행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옥문을 열게 했던 것도 바로 기도 때문이었다는 사실들. 기도가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기도가 이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설립의 본질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은혜마을 교회가 기도 많이 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건 변함없이 여러분 진행되는 우리들에게 선포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겠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또 하나 교회는 하나 되는 곳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개척 멤버 3위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소위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하나 됩니다. 이 3인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는데 교회가 하나 돼요. 각계 각층의 사람들 사는 것도 다르고 사는 레벨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달랐지만 빈부 귀천 남녀노소 다르지만 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매는 하나 된 줄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신비로운 곳입니다. 빌립보 교수님이 그렇게 기도로 리셋하고 그리고 하나됨으로 리셋한 그러한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바로 빌립보 교회는 사랑의 교제가 충만했던 섬김이 충만했던 아름답고 훈훈한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혜마을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딱 들어오면 막 가슴이 훈훈해지고 따뜻해지는 거예요. 누구를 봐도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일주일 동안에 쌓인 모든 피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씻겨가게 하시고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사랑의 교제, 사랑의 섬김이 충만했던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교제함을.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빌립보서에서 교제라는 말과 참여라는 말이 참외가 아닙니다. 참예입니다. 예. 참여하였으니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교제라는 말과 참여라는 말이 좀 비슷한 말이면서도 조금 다른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교제는 가벼운 만남으로 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밥 한 끼 먹고 그냥 교제하다 가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참회라고 하는 단어는 보다 더 깊은 교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런 거죠. 시간과 물질과 몸을 투자해서 무슨 일을 함께 한다라는 것이 바로 참예라는 단어인 것이지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과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서로 교제했고 교제했을 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고난과 그 선교에 함께 참예하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슴 따뜻한 빌립보 교회가 결코 그냥 뚝딱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유럽 빌립보 성의 첫 회심자 자주색감 장사 루디아로 인해 이런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루디아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에 청종했습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 이 설교의 말씀에 청종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듣고 안 듣고의 문제, 그냥 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살아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살아나십시오. 어둡지 않는 위로의 말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으십시오. 어둡지 않은 경험의 의지에 누군가에게 여러분 조언과 상담을 청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조언하시는 그 메시지에 귀 기울이십시오.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루디아는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에 청종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지갑이 열렸어요. 물질이 열렸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그래서 그가 참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제가 친밀한 교제가 되려면 마음을 열어야 되고 그리고 지갑을 열어야 되고 또한 집을 열어야 하는데 루디아는 정말 그렇게 했어요. 말씀을 청종하였더니 그 은혜의 말씀이 자신을 오픈하게 되었어요. 마음을 열게 하고 그리고 지갑을 열게 하고 그리고 집을 열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교제와 그들의 참여는 결코 기계적이고 결코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실제적인 것이었고 그 교제, 그 따뜻한 친밀한 참예가 하나님의 교회를 강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주는 도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루디아를 본을 따라서 모두 사랑의 교제와 사랑의 섬김과 사랑의 참여의 삶을 그들이 모두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꼭 우리들이 들어야 될 말씀 같습니다.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여십시오.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지갑을 여십시오. 그리고 집을 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따뜻한 훈훈함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교회 순자들은 결코 방관자들이 아니었고 부경꾼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의 그 목회 사역에 선교 사역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회 사역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자가 되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교회 안에 놀라운 기적의 영광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니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열매였어요. 열매. 그들 모두가 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대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부자였을까? 얼마나 든든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기 서 있는 이 부족한 종에게도 그 든든함이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4절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는다. 빌립보 교회는 기도와 물질뿐만이 아니라 몸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 참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루간은 회의를 합니다. 교인들 중에서 한 사람을 대표로 뽑아가지고 우리 교회를 개척한 저 사도 바울을 한번 만나가지고 위로했으면 좋겠는데 누가 가면 좋겠는가 그 회의였어요. 여러분 참된 사랑은 그런 거 아닐까요? 누군가 보고 싶고 누군가 만나고 싶고 그리고 몸으로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이 참된 사랑이 아닐까요? 그리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대신해서 로마로 갈 사람을 정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성품이 부드럽고 착했고 그는 충성스럽고 희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에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처럼
그 한 명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누구나 만나면 위로를 받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지금 바울에게 보내기를 이 교회가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그 은혜가 담겨 있는 편지를, 그리고 사랑의 선물을 가득히 담은 커다란 보따리를 지고 수천리 바닷길을 항해한 후에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느 날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 사도 바울에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꿈에도 그리며 사모하고 보고 싶던 그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교회의 그 신자의 한 사람인 에바브로디도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어쩔 줄 몰랐어요. 그때 그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10절의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에바브로디도에 너희의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할렐루야. 너무나 기뻤어요. 바울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교회를 소망하십시다. 빌립보 교회는 사랑의 교제가 충만한 교회였고, 그리고 사랑의 참회가 충만한 교회, 섬김의 능력이 있었던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첫 시작이 누구였다고요? 자주색감 장사 누디아였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구속사의 스토리에 그 처음을 시작하는 그 첫 시작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가 다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섬김으로 리셋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13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나 이 시점에서 다시 리셋, 다시 재설정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하는데 그게 뭐냐면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섬김만 받고 싶어 했던 거, 이걸 리셋하고 다시 이제는 우리가 섬기는 자로 그 기쁨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기쁨과 진짜 행복은 하나님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이웃을 섬길 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교회는 따뜻해져요. 여러분, 정말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그 밑바닥에 이 섬김이 생활화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훈훈함과 그 따뜻함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섬기고 싶은데 교회 사역은 싫다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섬기고 싶은데 다른 사람, 다른 지체들은 섬기는 것 싫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이유가 있고 거기에 반드시 목적이 있죠. 그 목적과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침받은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리셋하는 은혜마을교회.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많은 것들로 섬겼다고 한다면,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만한 것이었나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면 다시 리셋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그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좋을 텐데, 그게 목적이라면,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다 천국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목적이니까. 그런데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잖아요. 무엇 때문일까요? 구원은 여러분 목적이 아닙니다. 첫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 오늘 또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수없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내 곁에 우리가 섬겨야 할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으로 다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리셋, 재설정하십시오. 이게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교회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또 하나는 섬김을 위해 아끼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끼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 썩어질 것에 여러분의 물질 사용하지 마세요. 거기는 생명이 없고 여러분, 거기에는 여러분 열매도 없습니다. 심으면 열매 맺을 것에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끼지 마세요. 주를 위해서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 우리가 많은 것들을 투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를 위해 여러분의 건강을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두 눈을 같이 사용하다가는 두 눈이 나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쪽 눈만 사용하다가 나중에 한쪽 눈이 나빠지면 다른 눈을 사용하자, 이런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궁예처럼 가죽끈으로 한쪽 눈을 가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 이쪽 눈이 나빠지면 이쪽 눈 사용해야지, 이 생각으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가리고 있지 않는 이 눈이 나빠졌어요. 예상대로. 때는 이때다 하고 그렇게 숨겨두고 그렇게 아껴두었던 이 가죽끈을 딱 떼고 눈을 딱 떠봤더니 눈을 쓸 수 있었을까요? 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선물들이 있죠.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끼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입니다. 사용하고 막 아끼면 막 쌓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해바다는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지 내보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가 데저트, 씨, 사해바다, 죽은 바다, 죽은 바다. 디저트 바다가 아니로 데저트. 생물들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로 바로 우회에 있는 요단강을 지나서 그 우편에 있는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호수는 너무 바다처럼 커가지고 다른 말로 갈릴리 바다라고도 합니다. 그 갈릴리 호수는 많은 물들을 받아들이지만 계속해서 그 물을 흘려보내요. 때문에 거기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풍성하게, 많은 고기들이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자원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원리가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와서 은혜를 받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데, 교회를 섬기는 데에 그 받은 은혜들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끼면 독돼요. 아끼면 똥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결단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은혜는 뭐냐면 내 거 죽게 드릴 때에 아깝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는 진짜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계속 열려요. 계속 열려요. 그 인생이 열려요. 예수님이 평생 천대받고 있었던 세리 매국노, 당시로 말하면 삭개오를 뽕나무 밑에 들어가서 감히 하나님이
삭개오를 향하여서 우러러 보시면서 삭개오야, 삭개오 두 번 이름을 부르시고 또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먹고 마시겠다. 자겠다. 정말 기적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삭개오가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를 받아버리니까요, 평생 그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돈이었어요. 돈. 키도 작았지요. 평생 괄시당하고 왕따당하는 인생을 살았던 삭개오. 그런데요, 돈과 같은 그 물질이 그를 대신하는 도구 아니었습니까? 평생 돈을 가지고 자신의 핸디캡을 대처하며 살았던 게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돈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그 돈을 은혜 받아버리니까 예수님이 강요하지도 않았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이 열리니까 하나님처럼 생겼던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돈을 드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을 연 게 중요한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마음을 열기에 충분한 능력입니다. 은혜를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은혜 받기를 결단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주일 선포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다는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갖고 이 시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헌신하실 때에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섬김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아끼지 마십시오. 드리면 주님이 더 풍성히 채우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섬김의 그릇 준비하는 교회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준비시키셨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근이었고 흉년의 때였습니다. 생물들이 살 수가 없었지요. 타는 목마름과 배고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요, 하늘문이 열려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늘문이 열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진짜 믿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요, 하늘문이 열리더니요, 하늘 우로의 축복이 폭포수같이 쏟아져요. 근데 중요한 거. 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다고요. 근데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리고 있는데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그 비를 받는 그릇들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비를 담으려고 하는 집안에 있는 모든 그릇들을 준비했으면 그 가정은 상당한 시간들 동안 물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가정이. 근데 비를 담으려고 하는, 만약에 그 동네에 우물이 있었다면, 그릇을 넘어서 우물이 있었다면 한 마을은 상당한 시간들 동안 물 걱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가정에서 마을로 번지죠. 자, 비를 담으려고 하는 이곳 저곳에 만약에 이제는 그릇을 뛰어넘어 우물을 뛰어넘어 만약에 그 마을에 저수지가 있었다면 아마 한 나라가 상당한 시간들 동안 물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만민에게 다 쏟아 부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 그 은혜를 받는 그릇들이 문제라는 거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 예배를 통해 다 쏟아 부어집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그릇들이 문제네, 그릇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릇으로 준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물로 준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수지로 준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는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으로 임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큰 비를 담는 어떤 그릇으로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어떤 모양으로 쓰임 받느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되 큰 믿음을 구하십시오. 큰 은혜를 구하십시오. 빌립보 교회의 섬김의 본을 보였던 루디아, 오늘 은혜의 마을 교회의 섬김을 보였던 누구 그 가로 안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의 섬김은 교회를 따뜻하게 했고 훈훈한 교회로 되게 수많은 영혼들이 들어와 구원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데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그 하늘나라의 상급이 루디아가 얼마나 클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러분, 섬김으로 리셋하십시오. 그때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모두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교회마다 요람책들이 있죠. 요람책. 그런데 한국 초대교회의 부흥을 만든 것은 가만히 보면 한 사람의 전적인 헌신으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떤 한 교회의 요람책을 봤는데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재욱과 하성리의 이사윤의 사랑방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그 연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가 큰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 한 사람의 사랑방이 필요했던 것처럼 한 사람의 그 섬김과 한 사람의 그 헌신이 우리 은혜마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사랑으로 리셋, 섬김으로 리셋,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준비하는 우리 은혜마을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